계속해서 50주년 기념으로 든든한 교회 시리즈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지난 시간이죠. 11번째 시간으로 공의로 세워지는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시간에 보니까 17절 말씀에 장로라는 이름이 나왔죠. 오늘날에는 장로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가르치는 장로, 또 치리하는 장로. 가르치는 장로는 저와 같이 말씀을 준비하여서 연구하여서 가르치면서 함께 치리하는 장로, 또 치리하는 장로는 성도들을 돌보고 권면하는 역할을 하는, 우리가 흔히 아는 장로님하고 부르는 그분들이 바로 이 장로죠. 근데 오늘 본문 이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에 있는 장로는 초대교회 때는 아직 그런 장로의 개념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는 가르치고 또 교회를 다스리고 하는 역할들을 다 감당하고 있었는데, 근데 말씀 속에서 그랬죠. 말씀을 가르치는 수고하는 이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도 오늘날 목회자들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전적으로 그 일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배나 존경하되,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배나 존경하라, 이 말은 이 존경하는 마음도 가지지만 뿐만 아니라 그 원어의 의미 안에는 물질적인 보상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물질적인 보상을 아끼지 마라,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역자가 목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사역자가 만약에 목회에 집중하지 못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해야 된다면 사실 사역은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고, 결국엔 그 피해를 누가 보는 거예요? 성도들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곳에 신경 쓰지 않도록 교회가 잘 서포트해주고 잘 도와주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고 일꾼이 삭슬 박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그 사례를 넉넉히 받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리더의 판단은 공정해야 된다. 리더에 대한 판단은 공정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리더십에 대한 무리한 공격으로부터 이 리더들을 보호해 줘야 된다. 목회자를 보호해 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죠. 물론 목사도 사람이기에 완벽할 수는 없어요. 부족함이 있고 또 실수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그를 그냥 공격하지 말고, 잘못된 게 있으면 먼저 기도하고, 그래도 변하지 않으면 먼저 이야기해보고, 그래도 안 고쳐지면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고, 정말 그 리더에게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라는 말씀이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어요. 작은 문제를 부풀려서 비난하고 쫓아내기 위해서 그것들을 말로 나타내지 말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듯이 성경의 진리대로 권면하고 치리하고 사람을 죽이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셔요? 벌써 2주 전의 말씀이에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성령 강림주일, 아니죠, 뭐죠? 종교개혁주일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2주 전의 말씀인데 아마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그래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또 말씀을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든든한 교회 시리즈 12번째 말씀으로 검증으로 세워지는 리더십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설교 때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모두가 좋은 교회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좋은 교회를 원하시죠, 그렇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내가 꿈꾸는 좋은 교회가 내가 다니는 교회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좋은 교회를 찾아서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봐요. 흔히 철치 쇼핑이라고 얘기하죠. 교회를 이것도 가보고 저것도 가보면서 정말 나에게 맞는 교회는 어디인가, 또
이 내가 찾는 좋은 교회는 어딘가? 주로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면 말씀이 좋은 교회를 찾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이 좋은 교회를 선택해서 갔는데 말씀만 좋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교회 등록하면 어때요? 말씀뿐만 아니라 성도들과의 관계를 맺게 되어지죠. 그래서 정착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게 됩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다양한 문제를 겪게 되고 그 문제를 헤쳐나가면서 드디어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그런 것들이 싫어서 그냥 말씀 좋은 교회들만 쫓아다녀요. 거기에서 예배만 얼른 드리고 그냥 도망가듯이 훅 떠나버려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면 신앙이 늘지 않아요. 그 안에 신앙이 자라지 못해요. 말씀을 한번 듣는다고 해서 좋은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도는 교회에 정착하면서 그 안에서 같이 훈련되어져야 되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정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정착하다 보면 처음에는 정착한 이유가 말씀이었지만 나중에는 결국에는 좋은 성도가 있는 교회를 정착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물론 어느 교회든 다 비슷비슷합니다. 좋은 성도들이 있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있죠. 그래서 교회들마다 다 비슷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가? 바로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말씀도 말씀이지만 좋은 리더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좋은 리더들이 있으면 그 교회 성도들은 그 리더의 성품, 그 리더의 신앙, 그 리더의 섬김, 그 리더의 예배를 보고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목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좋은 리더들, 어떤 중직이 그 교회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들을 잘 세워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리더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리더들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에서 안수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직분자들에게 임명을 하거나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레위기 8장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죠. 이 안수했던 것은 단순히 어떤 의식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그에게 위임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들을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이들 사이에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끌고 가는 인도자의 역할을 하는 거야 하면서 그에게 안수를 해준 것이죠. 민수기 27장에도 보면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요. 그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 끝을 걸으면서 자기가 감당하던 그 리더십의 그 권위를 여호수아에게 계승하는 것이죠. 내가 가진 이 권위와 책임을 너에게 넘긴다 하면서 그에게 안수했던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더욱더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이제 7 집사를 세워요. 7 집사를 세울 때에 사도들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서 그를 집사로 세우죠.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될 때에 안디옥 교회에서 이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서 선교사로 파송해서 보내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것처럼 안수한다라는 것은 그냥 손을 얹고 하는 어떤 의식 행위가 아니라 이 안수에는 중요한 4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첫 번째는 권위의 위임, 영적 권위를 그에게 부여한다라는 거예요. 다음 책임의 공유, 우리도 그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 공동체의 인정, 이 사람을 우리 공동체의 리더로 인정한다, 안수하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한다라는 그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한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무거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바로 경솔하게 하지 말라. 여기에서 경솔하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니까 타오케스예요. 타케오스예요. 타케오스는 성급하게 서둘러 충분한 고려 없이,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충분한 시간도 검증도 확인도 없이 그냥 쉽게 사람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죠. 그저 외모나 어떤 인상을 보고, 와, 저 사람 장로 같은데, 저 사람 뭔가 좀 그래도 교회에서 잘 할 것 같은데. 제가 갑자기 이 말씀이 이게 떠오르네. 미국에 있을 때 정말 이 스님인데 딱 보면 목사상이에요. 스님이에요. 근데 저 사람은 정말 목사가 돼야 될 사람인데 왜 스님이 됐을까? 인상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한다거나 학벌이 좋다거나 은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 보고 그냥 무조건 당신은 정말 충분히 자격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빨리빨리 이 문화가 있죠. 모든 게 다 빨리빨리죠. 그죠? 건물을 지어도 얼마나 빨리 짓는지 몰라요. 음식도 빨리빨리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예요. 제가 어릴 때 모교회에서 이제 러시아에 계신 선교사님이 그 우리 여성 그 선교 중창단을 이끌고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제 모교회 와서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이 끝나고 이제 막 준비하고 가잖아요. 그 사람들의 입에서 딱 두 말을 들었어요. 하나는 스파시보, 감사합니다. 다음 두 번째 말이 비스트리예요. 비스트리. 이 무슨 말이냐 보니까 빨리빨리. 선교사님이 그 사람들한테 빨리빨리 그런 거예요. 비스트리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한국말 두 가지는 안 잊어버려요. 그 사람들이 했던 말 두 가지는 안 잃어버려요. 스파시보, 비스트리.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 빨리빨리가 너무나도 익숙하죠. 그만큼 또 교회 안에도요, 그래서 빨리빨리 문화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교회 오면 일단은 누군지도 모르지만 일부터 맡기는 거죠. 그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일부터 맡기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너무 멋진 찬양을, 아름다운 찬양을 잘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지 않았어요. 참 찬양대가 지금 너무 잘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인원이 없어가지고 늘 조마조마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물론 잘해왔지만, 사역을 잘해왔지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찬양대 대원들은 뭐만 보여요? 어디 찬양 잘하는 사람 없나? 새로 오면 찬양대 가자고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일할 사람이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 일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무조건 사람을 막 세워서는 안 되느냐? 그 이유가 뒤에 나와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리더로 세웠을 때에 그 사람이 나중에 범죄하면 그 죄에 대해서 함께 동참하는 것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신앙과 인격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직분자로 세운다면 그 직분자가 나중에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을 때에 그를 세운 목회자와 또 그를 세운 공동체 전체가 그 죄책으로부터 책임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담임으로서 제일 힘든 게 있다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늘 교회는 일꾼이 없다 보니까 일해야 되는 자리는 있고, 일꾼이 없을 때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채우는데 급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충분히 검증되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을 세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후회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 교회, 우리 교회 말고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자를 세우는 것들을 여러 번 봤어요. 근데 그때 들려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나중에는 잘할 거라는 거예요. 시켜놓으면 잘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온 지 오래됐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권사되고 장로되고 안수집사 됐는데 이 사람 못 되고 있으니까 이 사람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좀 이 사람 좀 세워주자. 그렇게 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번 세워놓으면 잘할지도 몰라. 그렇게 해서 세워놓는데 정말 그렇게 해서 세워놓고 나니까 잘 하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세워놔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의 마음에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그 모임에 있어서 그 중직자 그룹에 있어서 늘 튀고 또 그 그룹에 있어서 이 문제가 되어지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아무나 세우면 안 되겠구나. 막연한 기대로만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특별히 22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만약에 임직을 받고 리더로 서게 된다면 그 사람은 되고 난 뒤에도 끊임없이 정결하게 자신의 삶을 가꿔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피택을 받고 훈련을 받을 때는 열심히 해요. 지금도 우리 피택자들이 연례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훈련하고 공부하는지 몰라요. 근데 피택을 받고 훈련 받을 때는 열심히 하는데 정작 임직을 받고 난 뒤에 바뀌어지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이제 내가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끝 하고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직을 받고 난 뒤에는 그때는 진짜 리더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피택자는 말 그대로 훈련받는 사람이에요. 피택을 받았지만 아직 내가 검증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검증되는 시간들을 보내는 거죠. 근데 그 검증이 끝나면, 그때서는 임직을 받고 나면 이제는 본인이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을 앞에서 이끌고 본이 되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것도, 내가 임직을 받은 것도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임직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조롱거리, 또 성도들로부터 비난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 때 이 피택 받기 전에는 잘해도요, 되고 나서 내가 못하면 다 욕먹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의 삶은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보통 사람들은요, 보면 알아요. 이렇게 좀 시간을 지내면서 같이 이야기해보고 대화를 나눠보고 같이 일하다 보면 이 사람이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고 그냥 작은 말 한마디에도 불같이 화를 내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또 오늘 한 말이 내일 되면 또 완전히 바뀌어 있고, 이 돈에 집착하고 교만하고 자기 자랑을 멈추지 않는 삶, 이런 것들은요 금방 드러나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금방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처음에 볼 때는 너무 좋아 보여. 근데 나중에 그 죄가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완벽하고 겸손해 보이고 온유해 보이고 열심히 섬기고 말씀도 잘 알고 기도도 많이 하니까 감탄하는 거죠. 와, 우리 교회에 저런 사람이 있었네, 우리 교회에 저런 사람이 왔네,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신앙도 좋아 보이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그래서 저런 사람들이 리더가 돼야 돼서 리더를 금방 세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앞에서는 겸손한데 뒤에서는 교만한 거예요. 앞에서는 사람들한테는 온유한데 가정에서는 폭군이에요. 교회에서는 헌신적인데 직장 가서는 사람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은 가르치는데 정작 자신은 지키지 않아요. 은밀한 죄, 또 숨겨진 탐욕, 위선, 이중적인 생활, 이런 모습들을 잘 숨기고 있어요. 네, 아무리 잘 숨기고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면을 쓰고 사는 건 너무 피곤하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연기를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위기가 오면 본색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어요.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숨겨진 것이 드러나고 본색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요, 사람을 검증하실 때는 오랜 시간을 두고 지켜보셨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요셉 함께 나눴잖아요, 새벽기도 동안. 근데 요셉 같은 경우는 17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으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꿈 때문에 사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지죠. 거기에서 종살이 하던 가운데 또 억울하게 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렇게 13년이라는 세월을 억울하게 삶을 살아요. 근데 그가 30살이 되었을 때에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로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지죠. 자, 그렇다면 요셉에게 있어서 그렇게 억울하게 보냈던 13년이라는 시간이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이었을까요? 아니죠. 요셉에게 있어서 그 13년이라는 시간은 준비되는 기간이었습니다. 단련되고 검증되는 시간이었어요. 노예 생활을 통해서 겸손을 배웠어요. 늘 사랑받던 사람이 이제는 종이 되어서 겸손을 배워요. 보디발의 집에서 청지기로 일하면서 관리 능력을 배웠어요. 감옥에서 억울함을 견디면서 인내하는 법을 배웠고, 꿈을 해석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30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요셉을 들어 쓰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애굽 땅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그랬어요.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던 환경에 있던 모세를 이 애굽의 공주의 손에 붙잡혀서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왕제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는데,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적혀있냐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왕의 교육을 배웠기 때문에 얼마나 능력도 있고 또 자신감도 있고 리더십도 굉장히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 잘 준비된 사람 같아 보였어요. 네, 그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살인을 저지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버티지 못하고 광야로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들을 치면서 보내요. 그의 인생 가운데 이 40년,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보냈던 40년의 인생이 너무나도 아까운 시간, 낭비하는 시간처럼 보여지지 않겠어요? 이미 준비가 된 사람 같아 보였어요. 근데 40년을 썩어서 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낸 시간들이 의미 없는 시간인가요? 네. 사람들의 눈에는 그 시간이 의미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왕자로서 가지고 있던 교만한 모습들, 자기의 능력과 자기 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시간으로 사용하셨던 거죠. 그리고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준비된 모세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의 200만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공생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30년 동안 목수로서의 삶을 보냈어요. 하나님에게 굳이 그런 시간이 필요했을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30년은 그냥 버려지는 시간,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그냥 버려지는 시간이었을까요? 아니죠. 그 시간 동안 어려운 일들을 하면서 노동의 고단함, 우리의 삶을 경험하면서 가난의 아픔, 평범한 일상의 무게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경험하고 몸소 체험하시고 난 뒤에 그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면서 그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으셨던 것이죠. 그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중직자를 세울 때 그냥 세우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또 그분들이 신앙생활했던 어떤 기준에 맞춰서 그분들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후보에 오르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분에 대해서 또 이분의 신앙에 대해서 평가하시면서 우리가 이 투표를 하죠. 그렇게 해서 피택을 받아요. 피택을 받으면 끝인가? 아니요.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분들은 훈련받아요. 그분들이 가까이 훈련을 통해서 이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인지, 지금 부족하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아지고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인지, 소망 또 신앙의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인지,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인지, 이걸 확인하는 시간을 그 시간 동안 가시는 거예요. 물론 1년이라는 시간이요, 길진 않아요. 짧은 시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좋은 리더들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드러나지 않는 죄악과 부족함, 연단되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준비가 되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중직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맡길 때도요, 그냥 세우진 않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교사도 그랬고 찬양대도 그랬고 늘 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채우기에 급급했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간다면 우리 교회는 체질이 바뀌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고민했어요. 우리가 세우는 자리, 일하는 자리, 그 자리도 우리가 그냥 하지 말고 훈련된 사람들, 검증된 사람을 세우자. 그래서 이미 찬양팀 같은 경우는 그냥 서는 게 아니고요, 찬양팀 교육을 받았습니다. 8주, 옛날 12주 가주인데 그렇게 교육을 받고 또 제자 훈련을 한 분에 한해서 이 앞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그냥 세우지 않아요. 그만큼 앞에 선다라는 것, 우리가 섬긴다라는 것이요, 책임감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준비된 정말 좋은 리더로 본인이 되고 바른 자세로 나의 연약함을 바꿔가면서 신앙의 진보를 나타내는 좋은 리더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든든한 교회, 좋은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좋은 리더들이 있어야 돼요. 세워져야 돼요. 좋은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는 충분히 검증이 필요합니다. 급하게 세운 리더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시험이 오면 쉽게 무너지고 또 어려움이 오면 흔들리죠. 그러나 시간을 통해서 검증을 거쳐서 세운 리더들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아요. 풍랑이 와도 견디고 험한 시험이 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교회 이야기를 보았어요. 100년이 넘은 교회입니다. 교회 규모는 한 우리 교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놀라운 것은 100년을 지내면서 단 한 번도 분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네, 거기 보니까 한 원로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창립할 때부터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사람을 세울 때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최소 3년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화려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고
신실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천히 자랐습니다. 다른 교회들처럼 빨리 크지 못했습니다. 근데 100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그렇게 빨리 컸던 교회들은 무너지고 사라진 교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은혜로 믿음을 지키며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데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장이 목표가 아니라 바르게 잘 준비되고 훈련된 리더들을 세우고 그 리더들을 통해서 건실하게 세워주는 교회. 앞선 자들이 믿음의 본, 섬김의 본, 은혜의 본을 보이면서 앞서 나가면 그 뒤를 따라가는 성도들은 그 본을 따라 아름답게 그 믿음을 키워가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세워져서 100년이 지나도 흔들림 없이 더욱 굳건한 믿음 위에 서가고 모두가 정말 닮고 싶은 교회. 하루 이틀 만에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수십 년, 오랜 시간을 통해서 단단하게 믿음으로 다져진 그 누구도 쉽게 만들 수 없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좋은 교회로 좋은 리더들을 세우고 본이 되어지는 리더들을 세우고 검증된 리더들을 세워서 모두가 그 리더를 따라 믿음을 키워가는 좋은 교회가 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